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0쪽 룻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성경에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 없는 성경 상상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 요셉, 사무엘,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 생각이 나죠. 우리 모두는 그 주인공을 사랑하고 또 우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랑했고 또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 귀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등장 인물에만 이제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그 성경의 주인공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화자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그런 소리가 있는 거죠. 다만 이게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이제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는 공기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산소 없으면요 그냥 죽는 겁니다. 음식이야 못 먹어도 한 30-40일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공기는 탁 차단되는 순간 5분 안에 죽는다고 봐야 되겠죠. 화자가 그런 역할입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인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화자가 중요하냐? 자, 기본적으로 화자가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화자는 어찌 보면 전능합니다. 일단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를? 자, 화자는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압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만 읽냐?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도 압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셨는데 사실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화자가 이걸 알았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내면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화자는 이걸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만 아냐? 또 가치 판단도 합니다. 창세기 38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좀 무서운 얘기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을 화자가 어떻게 합니까? 신기하죠? 그리고 보다시피 가치 판단도 합니다. 악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가치 판단합니다. 또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다음 12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고 그리고 그건 악한 것이었다. 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기하죠? 화자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화자의 생각과 판단을 굉장히 존중한다는 겁니다. 100% 신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딴지를 걸지 않아요. 사람이 뭐라 그러면 진짜 그럴까?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화자가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라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군. 이건 악한 거네. 이건 선한 거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쵸? 화자는 절대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 틀릴 수 없는 화자. 사람의 마음도 읽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도 아는 이 화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겠어요? 성령님이겠죠. 성령님이 보시다시피 이야기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마음도 읽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아시고 그리고 가치 판단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암암리에 그것이 옳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 화자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아주 중차대한 일이 아니면 가치 판단을 유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항상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요. 가치 판단을 많은 경우 유보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이런 관점에서 읽어도 굉장히 재밌어요.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화자가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 매번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 이야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전이해를 갖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보다시피 잘했다 못했다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화자도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데 우리는 가치 판단을 해요. 그렇죠?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잘했네 못했네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엘리멜렉이 잘한 선택을 했냐 못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아이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신명기 23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지금 엘리멜렉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내려간 거예요. 모압 나오죠.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원천적으로 이 모압은 저주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유는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올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좀 들었다고 해서 원수의 땅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이주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원수 가문의 여인을 며느리로 드린 거죠. 자, 그러면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선한 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아니, 주님께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을 했거든요. 뭘 좋은 일이 일어나길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끔찍한 저주가 이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경 지식을, 신앙 지식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벌 받았네, 벌 받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이제 룻기를 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니죠. 그게 왜 틀린 해석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룻기의 화자는 선악간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잘했다고 칭찬하지는 않아요. 뭐 그렇다고 죽을 짓을 했다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왜? 이건 분명히 잘못한 건데,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왜 화자가 성령의 음성이 잘못했단 말을 하지 아니하시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엘리멜렉이 잘못을 했어요. 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참 잘했네 칭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악에도 차이가 있는 법이다. 악에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악이 있고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그 극악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도 키우다 보면 그냥 이렇게 혼내고 말 일이 있고, 그냥 잔소리로 넘길 일이 있는 거고, 이거는 진짜 아니다, 너 좀 많이 혼나야 되겠다, 이런 잘못을 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다 똑같은 죄인데, 악은 다 똑같은 악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뭐 이거 어쩌나, 이거 넘어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악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 참작의 여지가 없는 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참작의 여지가 없는 악이 어떤 걸까요?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그런 겁니다. 뭐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극악한 악인 겁니다. 극악한 악.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오난이 죽었잖아요. 오난처럼 죽었을 겁니다. 만약에 죽지 않았어? 그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친했어. 물론 하나님과 다윗은 친한 사이였어요. 그러나 그런 극악을 행했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친분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벌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자, 반면에 엘리멜렉의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손 놓고 있으면 굶어 죽게 됩니다. 자, 물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모압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거긴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당연히 거기 내려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도 알아요. 알지만 인생사가 그렇게 쉽냐 말이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지 못해서 안달이지 밥이 없어서 근심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예, 우린 배고픈 적이 없습니다. 배고파 봤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 누나만 해도 13살 많은 누나만 해도 배고픔을 안 돼요. 뭐 저보다 한 20살, 그러니까 지금 한 70대 되시는 어르신분들은 배고픔을 어느 정도 알죠.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십니다만은 우리 세대는 몰라요. 모르면서 이런 엘리멜렉 비난하고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렇죠? 왜? 이건 모르는 세계입니다. 기근이라는 세계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무섭거든. 기근은 엄청난 두려움이고 공포인 겁니다. 내일 먹을 쌀이 없어. 와,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살 떨린다 그러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바로 외국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기근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오죽하면 우리 선조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요. 저희 할머니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랬어. 그러셨거든요. 전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저게 무슨 얘기일까? 하여간 먹어야 산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포도청 무서운 데거든요. 포도청 여러분 집에 띵동 누구세요?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그래 봐요. 여러분 잘못한 게 없어도 무섭거든요. 근데 옛날에 포도청 얼마나 더 무서웠겠습니까? 예. 포도청만큼 무서운 게 목구멍이에요. 예. 포도청만큼 무서운 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기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쉽게 이길 수 없는 상대인 거죠. 세상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도 이기기 어려운, 한번 붙어볼까 그랬더니 자신이 없어지고, 정말 이 말씀으로 충만해 있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납작 엎드리고 싶다, 그런 상대들이 많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을 이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건 주님께 나중에 여쭤봐야 됩니다. 진짜 그런 건지. 근데 그러셨던 것 같아요. 물론 안타깝긴 하셨을 거예요. 거길 왜 내려가냐. 기근이 들었어도 죽지 않아.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싸우면 살 길을 내가 줄 텐데 왜 내려가냐. 안타깝긴 하셨겠으나 그러나 극악한 선택이었다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와 함께 룻기의 화자가 선악간의 그 판단을 유보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치명적인 선택을 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화자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잖아요. 앞으로 나오미와 룻이, 룻기의 주인공 두 사람 아닙니까? 나오미와 룻이 이제 등장해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지 알고 있었거든요. 아비멜렉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앞으로 바른 선택을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을 화자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잘못된 선택 또한 결국 축복으로 화하게 될 것이거든요. 지금은 저주가 임했어. 그러나 이 저주가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이루어서 놀라운 축복으로 화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화자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아비멜렉 같은 실수, 잘못, 여러분 얼마나 하면서 하셨습니까? 아마 모르는 것도 많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그때 그걸 잘한 건지 못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실수와 잘못을 안 했겠습니까? 제가 많이 했으니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뭐냐고 생각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은 한숨밖에 없죠.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해서,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해서. 사실 믿음의 결정을 늘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불신앙의 선택을 할 때도 많이 있고요. 또 교만해져서 내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한 적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한숨이 저절로 나죠. 할 수만 있으면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돌이키고 싶어요. 바꾸고 싶습니다. 후회 막급이야. 그러지 말걸. 자, 그러면 그래 뭐 후회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제가 볼 때는 후회 안 하는, 그리고 후회를 해야지 사람이 후회를 해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후회 막급해야 동일한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 후회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후회가 대단히 유익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후회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후회 오케이. 후회를 해야 동일한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 그런 면에서 후회는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후회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루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미래지향적이라는 건 뭐냐? 화자가 지금 루키 화자가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난할 이유가 없어. 잘 될 거니까. 그거 아주 간단합니다. 비난할 이유가 없어. 앞으로 잘 될 거니까. 누구 때문에? 나오미와 룻 때문에 잘 될 건데 뭐하러 비난합니까? 뭐하러 비판해요? 그럴 이유가 하등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루키를 읽으면서 항상 그렇게 결단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돼. 자, 이건 항상 맞는 답입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말고 오늘부터, 지금 당장,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살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루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 내가 했죠.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잊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성도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게 상처가 됐든 실수가 됐든 잘못이 됐든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정신이 병드는 줄 알아요? 과거에 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실수에 매이고요, 내 잘못에 매이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한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공격, 다른 사람에게 받는 상처, 이런 것, 과거의 것에 자꾸 매인다는 겁니다. 매이게 되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하게 되면 과거의 실수, 잘못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루키가 결국 그런 얘기거든요. 처음은 참담해. 그러나 다 지나간 얘기일 뿐입니다. 다 지나간 얘기일 뿐이에요. 왜? 나오미와 룻이 등장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니까 이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심지어 형벌조차도 축복의 발판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쳐놓은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하실 그 역전과 반전을 소망을 하면서 나오미와 룻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미래 지향적인 인생인 것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주님, 여기도 잘못, 저기도 실수 많았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이기는 인생이고 이긴 인생이고 그런 거죠. 이런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긴 있습니다. 뭐든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저절로 내가 이기겠구나, 저절로 내가 축복된 인생을 살겠구나,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 미래 지향적으로 사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아비멜렉의 실수와 잘못을 자꾸 반복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아비멜렉의 실수와 잘못을 계속 반복을 해. 그러면서 밝은 미래를 기대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공부는 하지 않는데 너 어떻게 대학은 갈래냐? 스카이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나오미와 룻의 길을 가고 싶으면, 승리의 인생을 살고 싶으면 우리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과거의 실수, 잘못, 엘리멜렉의 실수 계속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왜 엘리멜렉이 신앙의 길에 파선을 했느냐? 그의 이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엘리멜렉이죠. 제가 여기 잘못 썼네. 아비멜렉이라고 썼네. 엘리멜렉이면 엘리멜렉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멜렉은 왕이거든요. 이제 동사는 빠져 있어요. 동사는 빠져 있는데 나의 하나님 왕.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 이름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부모님께서 그런 소망을 갖고 이름을 주셨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았어요. 보시다시피 그렇게 안 살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대신에 뭘 왕으로 삼았어요? 자기 배, 목구멍, 밥, 이런 것을 이제 왕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게 뭐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서 집안에 모셔놔야 우상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건, 내가 마음속에 다 등수가 있거든요. 등수가 매겨져 있어요. 1등 누구, 2등 누구, 이렇게. 1등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1등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다른 게 있으면 그게 뭐가 됐든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상의 특징은 뭐냐 하면, 지금 당장은 그 우상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내려간 거예요. 모압으로. 그게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먹고는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압 땅에는 뭐 쌀이 있었는지, 뭐 밀이 있었는지, 보리가 있었는지 먹고는 살았겠죠. 그러나 먹고 살면 뭐해, 죽었는데,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우상의 특징인 겁니다. 우상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도움이 어떤 면에서는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절대 내 인생을 복되게 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엘리멜렉의 잘못을 반복한다는 거죠. 이게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불신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 사도 바울은 19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엘리멜렉의 우를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신은 배였던 거죠. 먹고 사는 거, 그게 이제 쫓아 살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괴롭고 힘들었던 거죠. 왜? 그렇게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잘 사람들 한번 사는 걸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SNS 가서 다른 사람들이 SNS 사람들 자기 좋은 거 올리죠. 이번에 나 이거 샀어. 그래 샀지. 근데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뭐든 며칠 못 가거든. 뭐든 며칠 못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뭘 갖고 소유함으로써 우리가 진정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참된 왕은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분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살이가 다 동일한 겁니다. 맛있는 음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보다는 보통은 사실 그냥 늘 먹는 거 우리 주변에 있는 거 그거 골고루 먹으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게 뭐가 없거든 사실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백한 거예요. 이거는 담백하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럼 당장은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요. 그렇지. 여러분도 운동해 보세요. 매일 걸어 보세요. 이게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수고들이 모여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면역력을 키우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담백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나오미와 룻이 그렇게 살아낸 겁니다.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됩니까? 저주의 이야기가 축복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면의 싸움이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다양한 우상들이 소리를 내요. 나를 섬기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물리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죠. 지금까지는 쬐끔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많이 해야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실수 잘못은 깨끗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축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룻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소망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께 날마다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1년, 2년, 3년, 5년, 10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이야기를 기적의 이야기로 바꿔 나가시는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축복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긍정하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며 살아가는,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문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서 문제이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내치지만 않으면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끝내 역전과 또 변화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잘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잘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그분의 약속으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아, 주님 제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안 좋으면 나오미 상황처럼 안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잘하면 됩니다. 주님 저도 잘하겠습니다. 주님
나오미와 룻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끝내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10년 20년 후에 제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제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그런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긍정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잘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설 수도 없습니다.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엘리멜렉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써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신 아버지 기적의 이야기를 만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는 다 지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만든 사랑의 이야기를, 축복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버지 하나님 써가고 주님 나라에서 그렇게 회자되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으로 포기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소망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축복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